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읽었던 1절과 2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12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로 제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그러면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 쓰고, 그리고 서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단어 속에는 예배라는 뜻과 함께 봉사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 드립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드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예배가 바로 이 서비스의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와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삶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삶들은, 예배들은 예배로 생각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이 생활에서 드리는 거는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와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올라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한편으로는 노동입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할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드리는 몸이 예배예요. 이걸 포함해서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누구 보든 안 보든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따로 떼어가지고 예배라 그러고,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주일날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것이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거예요. 제물은 희생입니다. 그죠? 제물 하면은 희생이에요. 의미가. 그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양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희생양이
나는 희생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대신하는 것이 제물이에요. 대속죄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아사셀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쫓아내는 그 아사셀 양은 뭡니까? 제물이에요.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참 안 변해요. 그죠? 안 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크리스찬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물이 되라 그러면은, 저는 예수는 믿겠지만은 제물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가정에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제물들은 뭡니까? 어떨 때는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는 것도 제물이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제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제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으면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으면은 그것이 공동체의 한 희생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또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들이 받은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제물이 되라는 말이에요. 제물이 되라. 즉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또는 제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의 행동 강령. 바울은 두 가지를 원리를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라예요. 하지 말라와 하라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하지 말라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많이 변해요. 진리관도 어떤 때는 변합니다. 진리는 안 변한 것 같지만 진리도 변해요. 어떨 땐 진리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근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도 더 적극적인 겁니다. 너희 심령이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는 것.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종의 제 마음대로 일하면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한 것이지. 종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한다면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안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맞춰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 돈, 건강 다 낭비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셔요?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 좋아서 한 것 아니고요.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정내변이라. 그래서 2절은 또 뭘까요? 그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은. 그래서 1절을 따로 지난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2절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삶을 정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 2절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급한 일이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를 가요. 그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죠? 그 반사신경이 그렇게 놔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2절의 9절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 원리예요. 행동 강령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 이 적극적인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극적인 명령. 이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은,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리 걱정이 없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매일 만나 일을 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호흡하며 지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들어가요. 그걸로 휩쓸려 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세상 사람 삶을 그냥 살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근데 생각도 달라요. 소속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그게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에게 닥쳐오니까 그 힘에 밀려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김이 센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은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꺼낼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모일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가족들도 그래요. 그죠?
뭐 명절 때나 모이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꼭 입김이 센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무슨 뭐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어른이라고, 한마디 딱 하시는데, 아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뭐, 얘기는 하지.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60, 70년대 간첩 알죠? 간첩 그들은 어땠습니까? 다 남들이 자면은 정할 때 모르스 보러 가지고 무선을 치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암호 펴가지고 그러면서 뭐 암호적 그러는 거 간첩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간첩이라고 안 하고 살아요. 그죠? 그냥 세상에 아주 아닌 것처럼 하고 살다가 밤만 되면 무전을 치고 밤이 되면 간첩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꼭 간첩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살 때는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내가 살면서 생각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데 직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나를 보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기 전도 나갔을 때에 혹시 락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큐리크롬하고 락스가 있으면요. 물에다가 이제 컵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그러면서 이제 머큐리크롬을 넣어요. 그러면 색깔이 검붉게 변해요. 그 변하고 이게 우리 죄가 들어오는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한 방울 딱 뭘 떨어뜨리는데 뭔지 알아요? 락스를 딱 떨어뜨리면요. 그것이 금방 하얘져요.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콜라 가지고 살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락스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가 다 하얘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얘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스도인의 죄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세상을 변화시키니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색이에요. 그죠? 락스가 무색이에요. 그죠? 물론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냄새를 풍기게 되기도 하고 냄새를 안 풍기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러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마치 락스같이 딱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서 이 모델을 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을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들은 400년을 살았는데 우리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어떤 책에는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르는지 46년이라고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6년 종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일본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일본 앉으면 막 그냥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응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제 36년 있으면서 우리말이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말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막 그냥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화가 돼버렸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하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탈출시키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과정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마귀가요. 가만 놔둬 두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꼭 뒷대를 잡아요. 무슨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귀는 10번이나 잡았어요. 10번이나 못 나가게 보내준다 그래놓고 안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면은 꼭 뒷뜰을 잡아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꼭 화를 낼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사탄이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제대로 그냥 잘 놔두겠습니까? 어? 잘 놔둔다는 의미는 두 가지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들 한번 삶을 보세요. 내가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 거예요. 마귀가 아예 무시하거나 우리가 아예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거나 그럴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 마귀는요, 이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셨는데 빼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애굽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400년간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묻었을까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애굽에 끌시기 위해 가지고 얼마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옛날 엄마들 내과에서 빨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다 올려놓고 때렸어요. 그죠? 때리면 어떡합니까? 때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으면요,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많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많아져요.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거예요. 또 이런 역사가 또 이스라엘에 또 있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가나안을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고난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나라를 잇고 살아왔지만은 그들은요, 쉐마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시켰어요.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지금도 머리에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세상 문화도 바꾼 거예요. 세상 문화도 바꾸고 비행기를 타면요,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음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 아시아 짧은 거 말고 여기 나갈 때는요, 미리 떠나기 전에 여행사에다가 신청을 하면요,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 신청하면은 음식이 따로 나와요.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아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2000년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니까 유대인 그러면 벌써 모자 쓴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타협했는지 볼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협을 했든지
관공서 시험을요, 평일날 안 쳐요. 주일날 쳐요. 요즘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그거 뭡니까? 차별금지법,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특이한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준수했다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런 일이 안 생기고요. 지금은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 생활을 다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워요. 시대에 맞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믿던 믿음들이 다 달라요. 고국에서 장로교 교회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결교 교회였고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 교회였고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다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임금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시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뭐 먹을 것 다 준비해 배고파 그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안절부절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매일매일의 삶이.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느냐, 그래서 아빠의 그늘에서 평안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가는 순간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험나는 걸 몰라요. 자녀들이 가출하는 자녀들이 요즘 있다 그러는데 그들은 세상 나가보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본받지 말고. 저는 당대에 믿었습니다. 예수를 당대에 믿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분의 그 책에 그분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피난을 내려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부터 저는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하루에 2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밖에서 음식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물론입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 저는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라요. 선교지 왔을 때 저 가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거 가뜩 훈련 받았던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냥 믿음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의 뒷병이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당대에 믿은 그 믿음이라서 잘 없어요, 얼마. 기도를 그 사람부터 배를 했어야 돼. 더 문합니다. 이분이
겪어왔던 것이 기독교 문화인데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 당연했고 그 당연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목적이 그랬으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지 당연했고 그분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뒤떨어지. 지금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리스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 교육을 받고 셰마 교육을 받고 살아왔듯이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응?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뭐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근데 율법주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상식이 이하가 돼버리니까 상식 이하가 상식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 어머니입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담배 피우면 어떻게 그러면은 상관 말고 가세요. 꼰대 그런다니까. 그게 지금 세대래.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들이 자라가지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1000만 기독교인이 만약 1000만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오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1000만이 그런다 하면은 주일에 오락성 프로그램 하겠습니까? 안 만들죠.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만들겠어요? 그죠? 텔레비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전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변화하면은 그러면 공무원들 시험 주일날 안 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곳에 가니까 시험 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이 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 이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는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화를 받는다. 변화되었다면은 그거는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어지면은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녹으면은 다시 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물에다가 머큐크롬을 넣고 락스를 집어넣었다. 그럼 그건 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락스화되잖아요. 그죠? 락스화가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일을 벌이킵니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얗게 하는 방법, 돼버리는 거예요. 형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저주의 자식이며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당연한 거예요. 변화 없이 새 출발은 없습니다. 변화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은 거듭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나야지만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있겠습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냄새가 안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내 몸이 더러우니 그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씻고 깨끗해진 후에 새 옷을 입으면은 그건 깨끗한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서 남한의 방송을 보고 남한의 무슨 문화에 접어들어도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해도 북한에 있는 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싶고 제 아내하고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해도 아내는 제 옆에 없어요. 빨리 비행기가 하늘길이 열려야 와야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영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먼저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 방법,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있는 정죄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정죄감, 죄책감, 이 죄가 다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또 한 가지가 생명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 언어인 등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어떤 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데 하나님의 이 뜻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선하시고 선하신 그게 아니고 온전한다라고. 모르면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암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 거예요. 힘든 것. 예수를 믿긴 하는데 그 길로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긴 하지만 꼭 늦게 오고 설교 시간에 졸고 그렇다고 교회에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와요. 그런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7시에 오세요 그러면은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예배 일찍 들어오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늦게 가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7시 만나자면 그 전에 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일을 하면요 고생이 되어도 몸은 비록 고생이 되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부모가 열심을 내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해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본다면은 그거는 다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데 우리가 목표가 없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는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직장 가는 것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상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기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변화받은 사람 듣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자매의 임종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대학교 응급실에 계셔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 우리는 자매님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매였대요. 이곳에서 당신은 만나는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그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지요. 응급실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들에게 한번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제가 전하면은 목사니까 하고 안 믿어요. 근데 당신이 전하면 아마 믿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자매님 얼굴이 확 핀 거예요. 내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가기 전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죽는 순간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일반병동으로 옮겼대요. 응급실에서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옮겼대요. 완전 무장한 군인같이 사명을 발견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는 오늘 죽지만은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평안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의사 간호사가 뭐 모르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하다는데 그 평안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다는데 예수 안 믿. 그럴 때 전도할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서 뭐 토요일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이 니나 잘하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안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매가 나는 오늘 죽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니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마음에 긍정적인, 몸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응급실에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대요. 그런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면은요,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갑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고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든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매우 적합한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잘 알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제 기준을 둘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기쁨이, 네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한 것들이 내 삶에서 기쁨이 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 영원히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의 기쁨이 있다. 손해냐 이익이냐 그게 아니에요. 설사 손해를 볼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길을 선택한 데에 그 다음에 불안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거의 분명해요. 불안합니다.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일. 이거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하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그 2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소극적인 명령. 의롭고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 중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계속 세상의 길을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애타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적극적인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말씀.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감으로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